5월 20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재앙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그래서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세라.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루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루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3,730명이었습니다. 발루의 아들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를 대적할 때 그 무리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려 그 무리가 죽고 또 불이 250명을 불살라버린 것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가족들은 그 가족대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시몬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2,200명이었습니다. 갓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스니에게서 난 스니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갓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5,00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이었는데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 있었습니다. 베레스의 자손들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76,5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그 가족대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4,3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스불론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5,0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가족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자손들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앗에게서 난 길앗 가족이었습니다. 길앗의 자손들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아들이 없어 딸뿐이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들은 므낫세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2,7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었습니다. 수델라의 자손들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가족들로서 그 수는 32,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라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었습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야릇과 나만이었습니다. 아르에게서 난 아르 가족과 나만에게서 난 나만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5,6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함에게서 난 수함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단의 자손이었습니다. 수함 가족의 수는 64,4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었습니다. 브리아의 가족들로는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셀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3,4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었는데 이들은 납달리 가족들로서 그 수는 45,4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1,730명이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 사건 이후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를 명령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세대를 새롭게 세우는 작업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평지에서 계수를 진행하며 각 지파의 족속별로 장정의 수가 기록됩니다. 총 인원은 60만 1,730명으로 출애굽 초기 60만 3,550명과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세대는 제거하시되 그의 언약과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바알보을 사건과 그 이전의 반역 사건들 속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를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 신실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계수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언약 백성의 재확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새로운 세대의 숫자가 이전 세대와 거의 같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판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은 제거하시되 완전히 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되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향해 일하십니다. 심판은 정죄로 끝나지 않고 언약의 새 출발을 향한 통로가 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심판과 회복의 교차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 아닌 부활과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영원히 붙드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거쳐 계수된 이 새 세대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언약 백성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회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본문에는 각 지파의 이름, 족속,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언약 안에서 각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계보 속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꼭 공동체와 언약 안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대부분의 백성이 불순종으로 사라졌지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름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확인이요 소속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름을 쉽게 잊히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의 이미지와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 안에 하늘의 장부 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지파와 족속에 따라 땅을 분배하실 계획을 세우시며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분깃을 준비하십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으며 그 자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계획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그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각자의 분깃과 소명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